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어느 부분만 읽으면 좀 오해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그 부분만 보면은 그냥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마구 쏟아지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 시대적 배경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런 것을 잘 알면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드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에 앞뒤 말씀을 잘 읽어야 더 깊은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50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일부만 읽겠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자, 그 뒤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내리시려고 하셔도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냥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뭐 얼굴은 어떻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죄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런 생활 습관, 그러한 우리의 취미, 우리의 습관, 그런 인격을 작년부로 싹 끝내버리고, 금년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고, 자,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약속이 있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뭐 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또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자, 이 말씀 요약해서 표현하면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멀리 어디 가서 고생하며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큰
축복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저 바다의 그 많은 재물, 또 다른 나라의 많은 재물들이 내게로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부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할 때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즉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감기만 들었다가 나아도 기쁜 것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노예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금이 환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이런 기쁨이 될 것이고, 바다의 보물이, 사실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 바다 속에는 보물이 가득 있거든요. 그 바다의 보물이 돌아오고, 또 적군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적군의 재물이라 표현하면, 오늘로 표현하면 뭘것 같아요? 무역을 했는데 외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은 많은 수익을 올린다,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고,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앞뒤를 자세히 읽으려면 이사야서를 다 읽어야 하고, 더 자세히 깨달으려면 구약을 다 읽어야 되고, 그보다 더 자세히 읽으려면 신구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읽겠어요? 그걸 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잠자던 자리에서 이불을 그냥 걷어 차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빛을 발하나? 전등을 탁 켜서 이마를 번쩍번쩍하게 바르고 이렇게 이마를 비춰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아까 회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는, 주님, 제가 어저께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회개는,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는,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은 변화된 그런 삶이 회개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할게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김아무개를 많이 미워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말로 회개를 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김아무개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삶이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바꿔질 때,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 또 달리 표현한다면, 내 습관 중에 참 못된 습관이 좀 있다.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뭔 공상을 하면은, 도둑질을 하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공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회개한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 그런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도록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깜깜했던 것이 이걸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안 나가지만은 불을 탁 켜면은 없어진 것처럼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마음에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했던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을 씻기는 생활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나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섬기는 것이지 겉으로는 그냥 가서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지 얼마나 피곤하지 얼마나 어렵지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 발이라고 못생긴 발 그냥 더럽고 때는 많고 속으로 그냥 욕을 해대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피곤하냐고 씻어주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공상을 하더라도 괜히 나쁜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죄 짓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몇 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였는데 하나 더 맺혀지지 않았나 모르겠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 더 생겼으면 바나나일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인격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것도 내가 미워한 일이 없는데 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없는 데서 뭔가를 있게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즉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금년은 대박을 터뜨려야지. 어떻게 해서 대박을 터뜨릴까? 복권을 한 장 사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지. 금년에 대박 터질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신앙관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속에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화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탐욕과 정욕, 악독, 불의, 추악, 하여튼 못된 것은 전부 이 속에다가 가득히 채워놓고 있네요. 사탄 마귀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권 한 장 사놓고 기도해도 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복권 사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뭔 일을 하나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학생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뭐 자격증 하나 따야 되겠다. 자격증 하나 따야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격증 잘 따게 해달라고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번 시험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하시고 꼭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사업을 시작해 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이 대박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특정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 인격은 변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헌금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고 또 특별 헌금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복 많이 주시라고. 11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11조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 중심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면 복을 많이 달라고 하는 조건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격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도 모른 척 하시지만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주시고 싶어도 주시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우리 얼굴이 큰 죄악으로 투성이 되어 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새로운 인격체, 그저 앉으면 내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저절로 그냥 흐뭇하면서 일어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해요? 뭐 대박난 것도 없는데 그런 것 저런 것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뭣도 감사 모두가 감사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요. 그런데 감사에는 반드시 기쁨이 함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슬퍼하면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뭐가 잘 돼서 그렇게 기쁘냐? 남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진실한 감사가 나올 때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해요? 그것들이 다 기뻐요.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는 우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지 괜히 내 입에서 남을 저주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야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참 그 사람 참 사랑스럽다. 그 사람 참 귀하다. 그를 존경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이게 회개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오고 또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큰 선물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또 바다에 그 많은 재물이 또 적군의 다른 나라의 많은 재산이 내게로 돌아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것의 축복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에서 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날, 주일날 저 어디 바위덩이 깎아놓은 데 가서 뭐 두드리면서 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참 불쌍하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다고 그래요. 불쌍이 뭐요? 예, 불쌍해. IQ가 70이 넘는 사람은 알아. 예,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이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금년 한 해는 주님을 모시고 살자. 성령님 내 중심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자.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자. 오늘 하루의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서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열정 중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셔요. 아침마다 머리 감죠? 나 자신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거든. 다 세고 계셔. 그러니까 머리 자주 감는 것도 하나님을 좀 불편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귀찮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감아요. 그냥 하루에 10번씩 감는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예, 좀 여담이었지만, 머리 감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 내가 지금 머리 감는데, 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고, 빠진 것이 몇 개고, 이 복잡한 걸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한 것 내 모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짓 한 거 깜깜할 때 했지만 왜 모르시겠어요. 자, 그런데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 그러니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자. 옛날 죄악의 습관, 옛날의 못된 취미, 옛날에 불의한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자연히 그 생활은 부지런한 생활이 돼요. 성실한 생활이 돼요. 진실한 생활이 돼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줘요.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 또 모든 범사에 하는 일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못한 그것만 보다 이게.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가장 약함만 보다다. 그런 의미로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지혜로 살아가면 그는 영원히 빛이 나는 사람이 된다. 빛난 사람이 된다.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지혜를 잘 짜내서 조금 사기를 좀 치고 조금 불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몫 크게 잡고 내 일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대박이 터진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좀 잘못됐네. 조금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지혜,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체는 그 기업체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체에 반드시 이사 중에 한 분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또 그들로 말하면 랍비나 이런 분들이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성직자는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결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건 뭐냐? 이사진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딱 세우면 마지막에 이 성직자가 그것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배치된 것이 없는가 그걸 따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안 됩니다 하고 결제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사들이 그거 뭐 조금인데 그거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갑시다. 이거 되면은 대박 납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일단은 성직자가 그걸 검토해서 안 됩니다 하면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해도 부모가 안 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엄마, 뭐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저렇게 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나는데 어찌고 저찌고 그러더라도 엄마가 안 된다 하면은
이유를 묻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내 지혜로서는 엄청난 대박이 터질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박이 날 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일어나 빛을 바라며 옛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